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제목을 아십니까? 내용을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뻔한 제목인데 뻔합니다. 누가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합 왕에도 뭘 주요? 기회를 주시는. 아합이 모든 왕보다 어떻게 보면 악한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처단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자,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들고 환란이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쫙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저 시냇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이제 사르밧 과부지로 인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계를 책임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계, 생사화복을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런가 세 번째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뭐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가뭄 가운데 엘리야를 시냇물 계곡에 그리 시냇가에 숨겨놓고 거기서 물도 먹게 하고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까마귀는 흉조 아닙니까? 흉조. 그런데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이셨다. 옆 사람과 걱정하지 맙시다. 뭘 그렇게 걱정하냐 말이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셔. 그 그리 시냇가에 물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 사르밧 과부집으로 그래. 과부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하잖아.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자세히 좀 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드디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하나님 말씀대로 3년여 기간 동안 계속되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가지고, 엘리야야 너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다고 말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의 이제 아련을 위해서 사르밧 과부 집에서 이제 나가잖아요. 그동안 시내를 돌아보지 못했어. 근데 사마리아 시내, 우리로 치면 서울이요. 돌아보니까 어cep니까? 그냥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아합 왕이, 본문의 아합 왕이 국내 대신, 그러니까 아마 재무부 장관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살림을 책임지는 이 오바댜라는 이 대신을 데리고 어디가 물이 있냐, 물이 근원이 어딘가 하면서 이렇게 물을 찾아 나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몇 사람? 세 사람. 세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방금 말씀한 이 내용 속에서 이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또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직위가 뭐든지 간에 저들은 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들의 삶의 처지와 형편은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면서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 누가 나올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겠죠, 당연히. 자, 엘리야는 원래 평범한 디셉 사람이었어요. 전혀 그의 가문이 어떤가 그냥 디셉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폭탄 선언을 저 아방에 가서 하라고 해요. 그 폭탄 선언이 뭐였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이들도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단순히 비 안 오고 이슬 안 되리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지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당시의 사람들은 누가 비를 내린다? 바알이 비를 내린다. 이슬도 내린다. 그래서 산천초목, 곡식, 열매 다 바알이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 바알은 가짜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야,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폭탄 선언을 아합에게 하니까 아합이 가만두겠습니까? 저놈 잡아라 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망쳐서 저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숨어서 지내게 하잖아요. 시냇물을 먹게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냇물이 다 떨어지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번에 어찌입니까? 저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2개를 주우러 왔던 과부야. 그 집에 가서 지극히 가난한 그 집에 가서 엘리야에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17장 9절로 12절 말씀 봅시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뭐 준다? 음식을 준대. 그러면서 10절 뭐라고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줬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지금 물이 있어요 없어요? 가뭄이야. 근데 물 가져다 마시게 하라게. 12절 다 같이 읽어.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그가 가지러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아니 물만 달라고 것이 아니라 뭣도 달라고? 떡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절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쿵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뭐다리라? 죽으리라.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정말 가난한 이 과부, 이 사르밧 과부직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왜 하필하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과부집입니까? 아니 그래도 부자면 괜찮은데 그것도 뭐요? 가난한 과부집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항변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전혀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부르짖지 않고 태연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집 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떡 만들어서 누구 먼저 주라? 나 먼저 주래.
저 같으면 못해. 나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먹어라, 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결국 어쩝니까?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과부는 과부대로 순종하였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신기한 일입니까? 가뭄 내내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한지라. 15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나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여기 여러 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수년이야. 적어도 2년 이상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 이것을 영어로 윈윈이랍니다. 다 같이 영어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보고 윈윈. 아니 손하고 윈윈.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그 말이에요. 같이 사는 역사래. 여러분, 같이 사는 역사, 더불어 사는 역사, 이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예수님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 죽어가. 같이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잘 나가다가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아들이 병들어서 뭐 되버렸어요?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쩝니까? 내가 떡을 달라 합니까? 빵을 달라 합니까? 왜 내 집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드냐고 막 엘리야를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엘리야가 아들을 달라게 해가지고 안고 2층에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거기다가 눕혀놔두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행동인 것 같아. 아이의 몸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몸을 포개고, 아마 시체가 돼서 차가우니까 자기 옹기라도 좀 전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일반적인 생각에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지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났어. 아들이 살아났어. 아들이. 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들을 살리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기쁨이 충만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무서울 것이 없어. 한번 죽었다 산 사람은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한번 건넌 사람들은요, 두려울 것이 없어. 지금 엘리야가 죽은 아들도 살리는 이런 역사를 지금 경험했어요. 그동안은 도망자였어. 저 그리시대가로 도망갔어. 물떨어지가 또 저 과부집 은밀하게 거기 숨어서 지냈어. 그러나 이제 때가 되니까 이 아들을 살리면서 내가 생명의 키를 쥐고 있는,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을 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너 엘리야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지금 이놈 보기만 해봐라, 보기만 봐라, 때려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그 엘리야에 가가지고 비를 내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숙제, 집에 가서 열왕기상 18장은 끝까지 뭐다기? 읽기 꼭 읽으세요. 그래가지고 갈멜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비를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18장 뒤의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한 사람을 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두 번째, 아방이지. 아방. 여러분, 아방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로밤 왕보다 더 악하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람이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omri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도 왕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 딸 이세벨의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서 뭐요?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다고 했어요. 예배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그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서 33절 다 같이요.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방이야. 아방은 막 국가적으로 이렇게 우상숭배를 일삼게 했던 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3년 6개월 동안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다. 그래가지고 다 죽게 되었어.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이 아방이 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데리고 어디가 물이 있는가, 물의 근원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지금 나선 거 아닙니까? 근데 봐봐요, 물을 찾는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거기 말씀입니까? 말과 노새를 먹여서 살리자 그래요. 자, 먼저 읽어봅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왕이라 하면 짐승을 먼저 생각했어요? 아니면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이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이 물을 찾는 걸 보니까 목적이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찾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짐승을 소홀히 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말과 노새를 찾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방의 권력 기반이 말과 노새였단 말이야. 바알 신은 물질의 신이야. 아세라 신은 쾌락의 신이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앞장섰던 이 아방의 이 정신, 이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백성은 보이지 않고 말과 노새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난날의 삶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사르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과부도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는데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과부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옴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뭄에 넉넉하게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야. 살리는 분이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남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살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경유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편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오바댜예요. 오바댜는 아방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방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옆 사람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시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평탄할 때는 잘 평가가 안 됩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태평성대는 다
믿음 좋게 보여요. 여러분들도 걱정 의심이 별로 없고 다 그럴 때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가뭄이 들 때 아합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극명하게 믿음이 드러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있죠. 모세가 태어나기 그 근저에는 바로의 핍박이 얼마나 강했던지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펴는, 씨를 말리는 얼마나 무도한 정책입니까?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렸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 저렇게 1장 15절로 17절 말씀 보세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뭐다고? 죽이고 딸이거든 뭐다? 살려더라.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그 가운데 모세가 있었더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린 이 산파들에 의해서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었고, 그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궁궐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편에 있었던 그 히브리 산파들과 그 집안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을 보세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손, 여러분의 집안이 흥왕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바댜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왕의 신하였어요. 물론 직위가 조금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만큼은 누구로 못지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 사는가, 어떤 직위에서 사는가, 이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선지자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해답도 가르쳐줘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모세의 유언 설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네 인생 앞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런데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생명. 옆 사람과 답은 하나입니다. 생명이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풍요시대, 정착시대가 오는데 모세의 마지막 유언설교는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 속에 살 때, 정착하고 집을 짓고 살 때 너희들은 순간순간 생명을 택해라. 그래야 산다.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생명 택해서 나온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예수님 선택해서 말씀 따라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 더욱더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